2025년 7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능력으로 띠띠우사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어제 또 새벽 기도에서도 다윗이 이제 전에는 계속 어려움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아프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고 내가 활을 당길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당겨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싸우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그 역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걸음이 좁고 험하고 가파른 곳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서 있는 인생이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넓은 걸음으로 안정된 곳으로 넓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면 좁은 길이 있거든요. 이 좁은 길을 다 지나고 올라가고 하면은 넓은 공원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막 벤치도 있고 산들 바람도 불고 너무너무 넓고 편안한 곳이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 아픔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넓은 걸음으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 뭔가 빠져나갈 길이 없거나 아니면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희망을 상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평생 우리가 있을 그 자리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이 원수는 실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에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나의 상처, 나의 염려, 나의 게으름,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전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 마음이 아팠잖아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자꾸 유혹 속에 있고 진짜 실제 죽이려는 군대가 있고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원수를 오히려 다윗이 쫓아가서 박살내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는 그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가난도 내 목을 목조여 오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또 가난한 시간표가 와도 별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승리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요 진짜 성경에서 중요한 승리입니다. 다윈 역시도 지금 실제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단 어떤 자세로 그 승리를 만끽해야 되냐. 나 이제 가난 괜찮네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원수를 뒤쫓아간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 중에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상처가 내게 있지만 좀 괜찮네. 그래 뭐 그냥 두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완전한 승리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완전히 내 어릴 적의 상처, 아픔, 마음, 게으름,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들이 박살나고 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원수를 뒤쫓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과 함께 살잖아요. 내 상처가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 상처와 아픔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나중에 남아있는 그 상처의 아픔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의 또 발목을 잡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이렇게 목 조이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계속 도전해서 뒤쫓아가며 그것들을 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이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전쟁이 우리 삶에 계속될 건데요. 실제 이 영적인 전쟁들 참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 우리가 무기도 없이 어떤 상황도 없이 우리가 싸우면은 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냐면 전쟁을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의 전쟁은 실제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마음의 확신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만 한번 잘못 먹어도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또 마음을 잘못 먹으면 진짜 가짜인데도 진짜라고 믿고 이런 식으로 인생이 완전 마음 하나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싸움도 세상의 유혹을 들으면 그럴싸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들으면 그럴싸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먼저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시켜요.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도록 전쟁을 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만든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운다 이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세상의 기준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그거 아닌데 그러면 그거 안 따르는 거예요.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진짜 우리가 인도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구원의 투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내가 이 땅에 조금 고통받지만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그것을 또 깨닫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영적인 싸움에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무장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나의 이 상처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이 마귀가 가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방패와 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그렇게 거기에서 욕심과 탐욕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무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40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 아까 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아픔들이나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실제 이 세상에 보면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뜻과 의를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자신의 세상의 전신갑주, 돈, 명예, 성공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우린 그걸 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하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지고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결국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 돈을 믿었는데 돈이 나를 못 살리고 사람이 나를 못 살리고 저 부동산이 나를 못 살린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젊음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 이걸 알고 결국은 아주 철저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완전히 부서져 사라지고 땅에 버려져 짓밟히는 일이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저 원수들, 적그리스도, 또 이 이단 사이비 이런 각종 악한 사람들 있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람같이 부서지고 진흙같이 쏟아져 밟히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부 종합적으로 결론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역전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넓은 걸음으로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느끼는 마음과 생각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마음과 생각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진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래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평안해. 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이런 것들 있죠. 또 어떤 유혹이 와도 아니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아 하면서 유혹을 이기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신갑주. 이런 것들을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내 발목을 붙잡는 나의 오래된 상처와 아픔들, 마음들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을 계속 두면 나중에 자녀를 낳으실 분들 혹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그 자녀가 그 영향을 받고 이 부모의 안 좋은 부분, 안타까운 영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닮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좀 힘들지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 정도로 살면 안 되고 쫓아가면서 박살을 내라. 진짜 기도하면서 완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끝내버려라. 그래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는 그냥 그걸 안고 살면 되잖아요.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치유된 것 같고 이러면 살면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은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걸 봐서라도 완벽하게 그걸 깨트리고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저 세상에 진리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할 자, 그들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고 티끌같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넓은 길을 알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의 그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고 싸워야 될 능력이 부족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사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선하신 길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